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성탄을 앞둔 주일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돌아보면서 한번 행복한 미소로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반드시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비상시 행동 요령에 대해서 영상으로도 보여주고 설명을 해줍니다. 비행기의 비상구는 어디에 있는지, 비상시에는 어떻게 탈출을 해야 되는지, 산소 마스크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구명조끼는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비상시 행동 요령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비행기를 탈 때 그 설명을 얼마나 여러분은 집중해서 듣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집중해 듣지 않거나 그냥 지나쳐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잘 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나에게는 소용이 되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시 행동 요령에 대해서 주의 있게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심각한 난기류를 만나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고, 그리고 승무원이 비행기가 바다에 비상 착륙하게 되었으니 구명조끼 사용법을 잘 들으라고 소리친다면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살기 위해서 바짝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어느 날 밖에서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스러운 소식이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안을 주는 소식이라고 2장 14절은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큰 기쁨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요성을 모르거나 아니면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냐? 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느냐? 우리에게 복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탄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마련하신 하나님의 최대 선물이고 하나님의 이벤트입니다. 최대 이벤트. 예수님 이름 속에 나타난 의미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성탄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왜 성탄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밖에 없고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느냐라는 것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탄이 우리에게 준 첫 번째 복은 제3의 축복입니다. 제3의 축복.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이름 속에 성탄의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죄에 빠진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혹 어떤 사람은 나는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심각한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지금까지 양심적으로 살아왔다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나보다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 정도면 나는 죄의 축에도 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똑같은 핑계를 대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판결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스스로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죄인들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인생은 어머니 태에서부터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중에 출생을 했다는 겁니다. 죄악 중에 출생을 해서 살아가는 동안 하루도 죄를 생각하지 않는 날이 없으며 또 하루도 죄를 짓지 않는 날이 없는 죄인입니다. 속단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무슨 죄냐고,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설마 사랑이라고 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옥 보내겠냐고, 죄 좀 지었다고 하나님 나를 지옥 보내겠냐고, 스스로 속단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같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멘. 하나님은 로마서 6장 23절에 제 값은 사망이다. 제 값은 사망이다. 그리고 죄를 지은 인간은 한 번 반드시 죽는 것이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영벌과 영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은 자의 심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 심판받은 결과에 따라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15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가 높거나 지가 낮거나 혹은 재산이 많거나 적거나 아무도 차별이 없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에 빠짐없이 그들의 죄악이 적혀있고 그 죄값대로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현대 과학이 만든 이 작은 칩 하나에, 컴퓨터에 들어가는 작은 칩 하나에 저 도서관에 들어있는 수십만 권의 책이 그 정도가 그 작은 칩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요즘은 여러분이 과거에 했던 대화, 문자, 이걸 포렌식하면 다 그것을 재생해낼 수가 있어요. 현대 과학으로. 하물며 인간에게 이런 지명을 주고 지혜를 주고 우리에게 과학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실까? 내 마음을 하나님 판도까지 못하실까? 내가 행했던 행위를 하나님이 모르실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행위대로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세계를 삽시간에 없앨 수 있는 최신 핵무기가 발명되었어도 죄를 없애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몸의 때와 의복의 더러움을 씻는 새로운 세제들이 발견되지만 우리의 죄를 씻는 비밀은 없습니다. 성경 스가랴서 13장 1절에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이스라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에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 예수님이 오신 그날에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러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죄요?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은 자기 백성의 죄를, 자기 백성의 죄, 모든 사람의 죄가 아니라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러 오셨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러 오신 것입니다. 요즘은 병원에 가면 운영하는 의사 명의를 만나려고 하면 몇 달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어떤 수술의 대가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 달 전에 예약을 해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지금 다른 의사는 고칠 수 없는 치명적인 병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의사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이건 그와 그 가족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아멘. 내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사가 찾아왔기 때문에. 아멘. 근데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걸렸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하면 그 병이가 찾아와도 내게 기쁨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것을 모른다면,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른다면, 내 죄가 가져올 그 미래의 결과를 모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죄임을 안다고 하면, 그리고 그 죄 결과가 사망이고 영원한 지옥임을 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은 우리에게 최대 축복입니다. 제3의 축복. 내 죄 문제를, 내 인생의 절대 절명의 문제, 내 불행을 치유할 수 있는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러 오셨기 때문에 아멘.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 어떤 복입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성탄의 본질적인 의미를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왜 우리에게 축복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 우는 자와 함께하고, 연약한 자와 함께하고, 압제를 당하고 고난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자와 함께하고, 제 사슬에 묶여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이게 성탄이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아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아멘. 내 안에 머물러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잠깐 왔다가 떠나가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 성전 삼고 머물러 계시는, 정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면서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인 것처럼 도와주고 지켜주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성경 속에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니까 양보해도, 좋은 땅을 다 양보해도 더 잘 되었고, 하나님 이삭과 함께하니까 흉년된 땅에 농사했는데 100배나 거뒀고, 아멘. 다 뺏긴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더 잘된, 더 넓은 곳으로 하나님이 옮겨주셨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 자리가 성공의 자리였고, 아멘.
여러분, 야곱은 모성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니까 거구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가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면 강한 자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한 자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 다윗처럼 가면 갈수록 번성한 자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목자가 되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멘. 다윗은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편만 되어주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여기며 해결해 주시려고 아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임마누엘의 날입니다. 아멘. 성경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오색이나 다윗에게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이 부자되게 해주겠다, 건강하게 해주겠다, 너를 장수하게 만들어주겠다, 권력을 주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아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면 고구마 길이처럼 복도 따라오고 건강도 따라오고 세상의 피가 따라와요. 임금님이 간 곳이라는 길이 넓혀주고 임금님이 머무는 곳이라는 집이 고쳐지고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면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용접하고 예수님이 함께한 순간에 그 인생의 가치관이 손끝째 바뀌었습니다. 돈하며 살던 그가 손을 펴고 나눠주는 사람으로 베푸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누가 시켜서 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 마음속에 오니까 마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주님을 여러분 만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1년간 우리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 기쁠 때도 있었고 슬플 때도 있었고 위험스러운 환경도 있었고 낙심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지켜줬다고 하는 하나님의 인생에 함께 해줬다고 하는 그 고백이 임마누엘의 고백이고 신앙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믿음은 반드시 하늘나라에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탄을 앞둔 주간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토록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축복,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축복. 옛날 개그 중에 글자를 줄이는 놀이가 있었습니다. 글자를 줄이는 놀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네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인물 탄생. 탄생. 남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네 글자로 줄이면 인구 증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 사건을 내자로 줄이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사. 성탄은 사랑하사 생긴 사건입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일어나는 사건이 성탄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애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이유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랑하사.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보내셨고, 멸망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셔서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탄생은 사랑의 사건입니다. 아멘. 사랑이라는 이유 말고는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할 어떤 방법도 없어요.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사건입니다. 이게 성탄의 축복이에요. 요한복음 3장 지금 하늘에 뜨는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특정을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가 모든 것을 희생하며 내어주시는 사랑, 모든 걸 희생하며 내어주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아들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지난된 세상에 보내주셨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시도록 생명을 내주시는 사랑, 그야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주어진 선수적인 사랑입니다. 선수적인 사랑, 먼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태도나 우리 하는 것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데 먼저 사랑해 주시는 사람, 먼저 사랑해 주시는 사람. 일에 대한 어떤 대가나 보답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먼저 주어진 사람. 사실 우리는 다 흉악한 죄인입니다. 양복 입고 양장 입고 넥타이 입고 오니까 다 신사처럼 보이고, 숙녀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운용하는 생각을 품고 있는 우리 흉악범들이에요.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죄가 발견된 죄이 있고 아직 죄가 발견되지 않는 죄이 있을 뿐이에요. 네, 다 흉악한 죄인들이에요.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도 조건도 없는 자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내 주님 믿으라고 교만을 떱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사랑해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가 죄인 됐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죄짓고도 죄인지를 모를 그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수적인 먼저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내가 무슨 수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내가 무슨 수로 하나님의 일꾼되고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주역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베풀어 주신 이 선수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쏟아 부어주시는 풍성한 사랑입니다. 쏟아 부어주는 풍성한 사랑.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늘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 내리듯이 그렇게 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폭우가 쏟아져 내릴 때는 그때는 비옷도 우산도 그 비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오늘 본문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주셨으니라는 단어의 의미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소낙비가 쏟아 부으듯이 억수같이 쏟아 부어주시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쌓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의 복음이 전해졌고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탄이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주님 사랑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목숨까지 내주시는 사랑, 어떤 사랑도 받을 자격도 조건도 우리를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먼저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억수같이 쏟아 부어주시는 풍성한 사랑을 받은 최대의 수혜자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사랑을 알고 이런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베풀어 주는 사랑이 좀 큰데, 내가 받은 사랑이 좀 큰데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어떻게 그 사랑을 갚지? 이런 고백과 태도에서 경건한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채무자예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은 사랑의 채무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빚을 갚으며 살아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말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요시야의 문호 톨스토이가 쓴 작품 중에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단편,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이 책의 주인공이 마틴이라고 하는 구두 수선공입니다. 이 마틴이라고 하는 구두 수선공은 성실하게 정직하게 사는 그냥 소박한 신입니다. 5년 전에 하루아침에 두 자녀와 아내를 잃었습니다. 참 슬픈, 견디기 어려운 슬픔이었는데 하나 남은 막내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근래 그 막내 아들이 병으로 죽었어요. 살 희망을 잃어버린 겁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하나님 빨리 죽고 싶습니다. 나를 좀 빨리 데려다주세요. 술에 빠져서 모든 것을 절망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웃의 권유로 성경을 읽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삶을 그는 배우게 되고 다시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갖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300데나리온이 넘는 그 값비싼 향을 이렇게 들어붓는 그 얘기를 성경 속에 읽게 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예수님 나에게 찾아오면 나는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마티나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가겠다. 창밖을 보라. 그래서 마티는 예수님이 찾아온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서 집안을 청소하고 아침부터 일찍 가게 난로를 중교에 난로를 펴놓고 예수님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창밖을 내다보는데 점심때가 다 돼도 예수님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창밖을 보니까 어떤 청소부가 늙은 청소부가 거리를 청소하는데 초라한 모습으로 총 쏴보는 모습이 보여서 청소를 데다가 따뜻한 차를 데려가면서 몸을 녹이게 하고 이 얘기를 나눕니다. 그 청소부가 나간 다음에 또 한참 주님을 기다리면서 밖을 내다보는데 주님은 오시지 않고 어떤 아기를 입은 한 초라한 여인이 옷도 따뜻하게 입지 않고 초라한 모습으로 그 가게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다가 그 여인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옷을 입혀주고 그를 보냅니다. 해가 점점 저물어서 황혼때가 됐는데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보니까 과일 파는 할머니가 과일을 가게 손치다가 지금 잡힌 손을 붙들고 훈계를 하고 막 다투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이 마틴이 달려가서 화해를 시키고 그 과일값을 대신 물어주고 용서하도록 그렇게 선언을 베풉니다. 그리고 가게 문을 닫고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그의 밤에 잠을 잤는데 밤에 예수님 또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도망합니다. 예수님이 조용히 이렇게 기다리는데 안 오시죠.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기다렸는데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나 내가 오늘 찾아갔다. 3번이나 내가 너를 찾아갔다. 초라한 청소의 모습, 아기를 등에 본 여인의 모습, 죄지은 소년의 모습으로 내가 너를 찾아갔는데 너는 나를 잘 배려했다. 고맙다 마티나. 꿈을 깨서 성경을 읽어보는데 그게 마태복음 25장이었어요.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거. 내가 병들었을 때 네가 나를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나를 찾아봤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고 병들었을 때 네가 나를 찾아봤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제목이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가장 수원에서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 속에 만날 수 있습니다.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성탄절이 됐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이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고 영접하고 성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